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여러분 삶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한마디로 표현하면 형제 사랑하라, 그게 하나님 사랑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문제는 형제가 누굴까요? 신약성경적인 의미에서는 육신의 형제보다는 성도 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를 형제 자매라고 보통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형제 사랑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이고 의무였기도 해요. 이것이 좀 더 넓혀진 개념이 구약 성경을 포함한 이웃사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조금 좁혀보면 성도 간의 사랑, 좀 넓히면은 이웃사랑까지 다 포괄되어져서 그것을 혼용하여서 이웃사랑, 형제사랑을 함께 쓰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도 오늘 본문 21절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이게 뭐라고요? 형제사랑의 계명을 받았어요. 어떻게 받았다고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형제사랑, 이웃사랑의 명령을 주셨지만 문제는 오늘 우리가 이런 여러 삶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이 현실이에요. 남들 이러쿵저러쿵 할 것 없이 내 자신을 바라봐도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많이 부족한 형제 사랑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형제 이웃에 대한 사랑이 식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말세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라고요? 자기는 사랑하는데 남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부모를 거역한다, 부모님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피부치인 부모님도 사랑하지 않는데 그 한 다리 건너인 형제사랑,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겠어요? 마태복음 24장에도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말세의 두드러진 특징은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예요. 역설적이지만 많은 문학작품, 드라마, 예술작품, 많은 것의 주제가 사랑이고, 눈만 뜨면 사랑 노래 들려오고 TV만 틀면 사랑에 대한 주제로 드라마가 나오지만, 그런데 정작 사랑하느냐라고 하면 그렇지 못해요. 그러니 오늘 본문 말씀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다,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엄청난 말씀, 부담스러운 말씀을 주셔요. 근데 현실은요, 마땅히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당연한 의무요 책임인 줄 알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성도의 형제사랑, 이웃사랑 실천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오늘날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형제간에, 이웃간에 사랑하는 것이, 지체간에 사랑하는 것이 어려워졌을까요? 가장 큰 두드러진 특징은 바로 서로 잘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파트 두고 살고 있고 요즘 그런데 어제 한번 에일리넷들 들어가서 봤더니 야, 이거는 뭐 옆집이 누구 사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탁탁 거들져 가지고 지하 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 타고 딱 가면 집 앞이야. 그 들어가면 끝. 그래도 삼익 아파트나 이런 데 복도식으로 되어 있는 데는요,
쭉 10가구 이상만 쭉 돼 있어가지고 한 사람 덜커덕 나오면 눈 마주쳐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요즘은요 엘리베이터 턱 열고 턱 들어가면 자기 집 앞인데 누구를 마주치겠느냐고요. 잘 몰라요. 이웃인데도 잘 모르고요. 또 한편으로요, 함께 이와 같이 자리에 예배한다고 나와서 앉아있지만 여러분들은 맨 왼쪽 칸에 있는 분이 그 다음 칸에 있는 분들 다 아세요? 요 박준상 중심으로 한 두 번째 칸에 있는 분이 그 왼쪽 칸에 분은 다 아세요? 여러분들 이 할렐루야 찬양대원들 다 아십니까? 이름 물어보면 다 될 수 있어요?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참. 안장수 집사님을 김장수 집사님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크지도 않은 교회이지만 참 안타깝지만 그만큼 우리 어떤 관심도나 사랑의 열정이 많이 식어 있다라는 거예요. 전에 어떤 TV를 보는데 유기견을 기르는, 수십 마리 유기견을 기르는데 이름을 다 알더라고. 다 알아요. 굴르고. 아니, 돌아다니던 개 데려다가 키우는 강아지 수십 마리 이름을 다 알더라니까는요. 왜 그래요?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주니까 이름을 다 아는 거예요. 이런 한자어로는 친소관계, 친하고 멀고 이런 관계 때문에 가까운 사람은 잘 알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한 교회 다녀도 수십 년을 다녀도 잘 모르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 무슨 형제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고요. 뿐만 아니라 호불호, 좋은 관계, 그렇지 않은 관계가 있어요. 우리가 참 서로 그래도 제법 안면 있고 서로 알아도 아유 아무개 집사님 알아도 사실 그 안에서 더 호감이 가는 사람이 있고 호감이 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표현을 쓰죠. 주는 거 없이 미운 사람. 이 이름 간의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알아도 호감이 가지 않는, 선뜻 다가서기 어려운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 뭐예요? 그렇게 1년, 2년, 3년, 10년 지나면서 그냥 지내는 거예요. 눈인사는 하겠죠. 사님, 아무개 원사님, 그 다음 땡. 가까운 가족 혹은 연인 간에, 친지 간에는 안다고 그러지만 요즘 시대는요, 사촌만 건너가도 언제 본다고요? 결혼식 때나 장례식 때나 보지 사촌지간에도 보기 힘들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세의 시대적인 특징이에요. 흔히 이런 말세의 두드러진 특징, 이런 사상의 흐름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그러는데,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개인주의예요. 개인주의. 그리고 어떤 권위나 이런 것들, 내가 좋아하고 내가 펼치고 싶은 것만 좋아하는 것이고 그 외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 시대적인 배경에서 또 현대사회에서 얼마나 바빠요. 다 바쁘잖아요. 아버지도 바쁘고 어머니도 바쁘고 아들들, 딸들 학생이라 바쁘고 직장생활에 바쁘고 요즘은 유치원생도 바빠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바쁘냐면 노란 차 타고 한 바퀴 돌아야 집에 저녁 때 돌아와. 그렇잖아요. 그게 현실이에요.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세 계명을 주고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지만 현실 앞에서는 어렵다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말씀은 듣지만 현실적으로 잘 모르기도 하고 알아도 별로 선뜻 마음이 내켜서 다가서기도 어렵고, 한편으로는요, 내 마음이 바쁘고 내 마음이 분주하고 마음에 여유가 없는데 겨우 그래도 억지로라도 나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그 다음 시간에 대해서는 별로 마음이 내키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인간은 사회적 존재요. 서로 교제가 있어야 한다고 하지만 잘 모르기도 하고 마음에 잘 들지도 않고 마음에 안 드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저는 간혹 식당 가가지고 젓갈 찾지 못하는 사람 보면 정말 답답해. 젓갈질을 요즘은 이렇게 잡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야, 모르는 사람인데 답답하더라고요. 아니 어려서부터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주먹질을 쥐고서 젓갈질 못하고 질질 흘리느냐고. 요즘은 외국인들도 젓갈질 잘해가지고 넙죽넙죽 음식을 잘 먹건만 그런 게 눈에 보이더라니까요. 모르는 사람인데도 그런데 좀 아는 사람이 다 마음에 들겠느냐고요. 그러니 서로 알고 이해하고 감싸주고 사랑한다. 언감생심. 사자성어로 쓰면 그렇습니다만은 어디 마음이 내키겠느냐고요. 내 한 몸 추스리고 나 하나 살아가기도 힘든데 누구 남을 돌아보고 또 교류를 할 수 있겠느냐고요. 가만히 보세요. 교회 안에 냉랭함, 새로운 교회 첫걸음을 들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별로 없어요. 뭐 여전사님이나 관심 있는 분 몇몇 분 새가족부나 관심이 있지, 저분이 우리 교인인지 얼마나 다니신 분인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서먹하게 왔는데 누가 좀 알아주는 척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이런 표현을 쓰면 죄송하지만 뭐 개 닭 쳐다보듯이 멀찍이 그런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보이지 않는 벽들이 많아요. 끼리끼리 내 마음이 통하고 뭐 공통관심사가 있는, 그래서 어떤 잘 어울릴 수 있는 요소가 있는 분들은 참 재미있게 잘 어울리지만 그렇지 못한 데는 끼어들기 어려운, 물론 소그룹으로 작은 모임으로 목장 모임이든지 또 전도회든지 모이는 것들이 합당하지요. 하지만 어떤 때 그것이 너무 그들만의 모임이 되어져서 다른 사람이 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어진다면 이것 또한 형제사랑 이웃사랑 실천하는 방해거리라는 거예요. 전에 어떤 분은 그래요. 아이 목사님, 미워하지만 않으면 되지 뭘 그렇게 열심히 사랑하라고 그러세요? 그러더라고. 딴에는 맞는 말 같은데 그렇잖아요. 뭐 미워하고 막 적대적이지 않는 것만도 다행이다 싶지만 한편으로는요, 그렇다고 그럼 내 할 일도 다 했다는 거예요? 이웃사랑 형제사랑 실천하기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 전 주신 이 말씀이 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적용되어져 실천해야 할까요? 시대가 바뀌었고 환경이 바뀌었고 사상이 바뀌었고 여러 가지 분위기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왜 형제사랑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할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이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세상에 침묵해 향후에 동호회로 모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사랑으로 함께 모였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로 모였습니까 여러분? 다 고향도 다르고 출신지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직업도 각각이고 취향도 다른데 왜 우리가 11시 예배 시간에 함께 모여서 이렇게 앉아 있을까요? 단 하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가 함께 모이는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이에요. 이런 놀라우신 사랑,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 자녀된 우리가 사랑함이 마땅함이에요. 구원의 단계 가운데 소명 부르심도 있고 중생 거듭남도 있지만 양자 자녀 삼아주심이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다 자녀 삼아주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으로 함께 모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주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었으니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당연히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형편없는 우리,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되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는 귀하신 사랑 때문이었어요. 로마서 5장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랬어요.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하다라는 것은 몸이 연약하다는 게 아니라 형편없는 존재, 무능력한 존재를 말하는 것이고요. 죄인 되었을 때라는 건 뭐예요? 마귀의 종로로 타던, 이미 영적으로 죽었던 소망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무엇 하나 의지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는데, 그런데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랑의 손을 내미셔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으니, 하나님 안에서 자녀되어 서로 한 형제자매가 되었으니 사랑하는 게 마땅하다. 뭐 사회동포주의에서 먼 나라, 저 아프리카에 뭐 어디 마다가스카르니 저 남미의 페루의 어느 골짜기니 거기까지는 언감생심 멀어서 그렇다 치고, 적어도 같은 지역에 살고 한 교회에서 부름받아 우리가 성도로서, 지체로서 함께 예배하는 신앙 공동체를 이루었다면 당연히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마땅한 것이다, 당연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것조차 못한다라는 것은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형제자매를 사랑해야 합니까? 명령이기 때문에. 명령. 구약성경 레위기 19장 18절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명령이에요. 계명이에요. 구약의 계명이 틀렸다는 새 계명이라는 것은 다른 계명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한 번 더 강조하는 의미에서 구약 율법에 이미 주신 이웃사랑, 형제사랑의 계명을 예수님께서 더 한 번 강조하시기 위해서 새 계명이라는 것이지,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것을 말씀하시는 새 계명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서는 주로 혈족 중심인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동포적인 그런 육적인 사랑이라면, 이 새 계명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름받은 성도 간의 사랑이기 때문에 구약의 이런 이웃사랑이 육적인 것에 한정되어진다면, 신약의 새 계명은 모든 믿는 자들 또 이웃들을 다 포함한 넓은 의미에서의 사랑을 말씀하는 명령입니다. 명령은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명령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명령 안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것이고,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구원받지 못한 자의 모습입니다. 신약 성경에만 쉬운 2번 52회에 걸쳐 가지고 서로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는 내용이 쉬운 2번이나 나와요.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합니까? 나의 구주가 되신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해라, 이것이 이웃사랑이고 형제사랑이다 라고 친히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우리를 친구처럼 사랑하셔서, 그래서 뭐예요? 자신을 십자가의 대속제물, 화목제물로 두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범적인 사랑을 우리가 본받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형제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사랑에 얼마나 젖었으면 나중에 뭐라고 결론을 내린다고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아가페 사랑 그 자체이시다. 그러니 하나님의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마땅하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이런 형제 사랑, 이웃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우리 모든 계명 하나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한 방에 딱 이루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형제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형제 사랑, 이웃 사랑만 잘하면 다 끝이라는 거예요. 다 이루어드린 거라는 거예요. 나름 봉사를 하고 나름 전도를 하고 나름 여러 모습으로 애를 쓰지만 가장 귀한 사랑 실천하는 형제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다면 나머지 다 그것은 헛수고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택함받은 자녀된 우리를 서로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한다면 형제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이 형제 사랑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은 어떻게 그것을 증명한다고요? 보이는 형제 사랑을 통해 증명하는 거예요.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마땅히 누구도 사랑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그러므로 형제와 이웃 사랑하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형제 사랑에 최우선순위를 둬야 됩니다. 왜 형제를 사랑한다고요? 다시 정리하면 왜요? 왜?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형제자매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사랑의 빚진 자로서 보이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그 하나님 사랑받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논리가 이상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그랬어요. 명령 불복종은 그것은 하나님의 멸망의 대상이에요.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으니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만 가면 되고 흉내만 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때문에 형제 사랑을 통해 하나님 사랑의 깊이를 더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지만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나고요? 형제 사랑,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랑의 깊이만큼, 그 사랑의 넓이만큼, 그 사랑의 높이만큼 하나님 사랑이 실천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했다고요? 엉터리로 했어요. 내 마음대로 했어요. 내 고집대로 했어요. 형제 사랑하는 것, 이것은 바로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에요. 형제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사랑이 없으니 구원받은 성도가 아니라는 뜻이죠. 왜 형제 사랑 안 한다고요?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간단해요. 간단해. 형제 사랑을 왜 거부한다고요? 구원받지 못한 심령이니까 당연히 거부하는 거예요. 형제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사랑이 없으니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가 사랑함이 마땅함이에요. 구약의 요셉은 자기를 버리고 죽게 만들고자 했고 버렸던 형제들을 다 용서해 주죠. 왜 그랬다고요?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소서. 이렇게 된 것은 누구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다스림 받은 요셉은 미워할 수 있죠. 그만한 위치, 애굽의 총리 대신이에요. 한번
뭐 손봐줄 수 있어요. 한풀이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형제를 사랑하고 용서해 주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구약의 가인을 보십시오. 이 가인은 하나님께 예배한다, 뭐 제사 드린다라고 할 만큼 그래도 하나님 앞에 뭔가 살려고 겉으로는 애를 썼지만 보이는 형제 아벨을 사랑하지 못했어요. 시기하고 질투하여서 이 가인은 아벨을 쳐 죽였어요. 자기 고륙인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이 형제 사랑, 이웃 사랑 어떻게 실천할까요? 먼저 사랑해, 먼저 사랑.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한 것처럼 우리의 모든 지체 사랑은 내가 먼저 다가서가야 돼요. 내가 좀 관심 보여주면 내가 반응하겠다. 그럼 주님 오실 때까지 못해요. 적극적인 그런 모습으로 다가서세요. 처음 한마디가 어렵지 일단 다가서서 말 나누면 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형제자매로 부름받았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참 이게 저도 아파트에서 내려다보면 물론 제가 이제 16년 사니까 그 나이는 웬만큼 말하지 인사 나누지만 예를 들면 다른 지역에 가고 이랬을 때는 인사를 아파트 안에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 얼음땡이야. 거기에 혹시라도 젊은 처자라도 탔으면 더 얼음땡. 그런데 뭐 자주는 아니면 한번 미국 가거나 이렇게 가면은 그 사람들은 얼굴 생판 모르는데도 하이 그러고 그래요. 굿모닝. 저 사람 나 아나? 내가 여기 미국에 언제 살았었나?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아는 체 한단 말이에요. 작은 것부터 먼저 다가서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지내세요. 아니 간단하게라도 시작하시라고요. 입에 꿀을 뭐 드셨는지 떡을 딱 물고 계신지 다 꿀 먹은 벙어리야. 꿈뻑. 아 그거면 좀 그나마 좀 나아. 눈도 안 마주치려고 그래. 뭐 빚쟁이 쫓아다니시는 것처럼 그래요. 먼저 사랑하면 사랑하노라는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조금 더 시야를 넓혀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도 끌어안을 수 있는 이웃사랑도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가 형제간에 이 교회 신앙 공동체 울타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다 보면 이것이 뭐예요? 넘쳐서 이웃으로 흘러가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끼리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교회 밖에 다른 사람 사랑하겠다? 뻥치지 마세요.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리끼리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뭐 교회 밖에 다른 사람 사랑한다고요? 아니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예요. 그러니 우리가 먼저 사랑하여 이 귀한 사랑의 샘을 조금 교회 울타리 밖으로 흘러가도록 해야 이웃사랑이 실천되어지고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크신 은혜 베푸시고,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더욱 하나 되어짐의 은혜, 공동체성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자신은 그런 사이에 신앙적인 성숙을 이뤄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듬뿍 받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며,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주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성장하며 성숙하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땅한 이웃사랑, 형제사랑을 실천하는데 내가 복을 받아 누린다니까는요. 다른 복 받기 위해서 애쓰지 마시고 형제사랑, 이웃사랑만 실천해 보십시오. 이 땅에서 주시는 모든 복만 아니라 천국에서 누릴 많은 상급도 하나님께서 무럭무럭 쌓아 주실 줄 믿습니다. 형제사랑이 하나님 사랑입니다. 형제사랑을 통하여 하나님 사랑을 증명하며 이런 귀한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고 상급받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